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여 편의 이 시편 중에 70여 편의 시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지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노래한 이 시편들을 살펴보면 슬프게도 이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은 삶의 우울한 순간 속에서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위협당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몸소리치던 그런 시절에 지었던 시편이 이 70여 편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평안했던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썼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윗 또한 그의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다윗은 오늘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서글프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럴 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뻔한 대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혼자 슬피 울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2절도 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루 종일 다윗이 근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내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언제까지 근심하고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내 앞에서 자랑하고 나를 조롱하고 초라함을 느끼는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됩니까? 3절과 4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지금 읽은 3절을 보면 다윗이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곤란 중에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뱉던 그 젊었던 용사 다윗이 했던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다윗도
그 인생 중에 이렇게 곤란하고 탄식하는 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2023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고작 하루가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12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나 1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이 12월 31일에다가 의미를 둘까요? 왜 12월 31일에 이 1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무언가 다른 차이점을 두고 기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년에는 제발 부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가 조금 달라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2022년을 어떤 한 해로 보내셨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를 어려움으로 보냈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도 다 처리해 주시고 대적들도 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는 우리의 삶이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아질 수도 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이 탄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지금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며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네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답답한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나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괴로운 건 맞아요. 힘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마치 얼마든지 성도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성도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1절을 봐도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요, 3절을 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에서 반복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별칭을 쓰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예레미야한테 계시했을 때는 아직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그때까지도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고난 중에서 회복이 안 보이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부르짖으라는 걸까요? 무엇을 응답한다는 걸까요?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처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를 고난받는 길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고난받게 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게 한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했으니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그 사명을 준 존재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9절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들이 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고난이나 환난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너를 치는 것과 원수들이 너를 둘러싸는 것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들이 너를 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예수를 안 믿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저거 예수 안 믿어서 저렇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신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이 다윗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언제 지은 시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34편 맨 위에 이런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알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원수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누구보다 신뢰해야 하는 자인데, 내가 목숨 때문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했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학교의 시간과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괴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명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당신의 사람들의 생명을 결코 헛되이 희생당하도록 지켜보지 않는 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어서 나를 건지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상황이 뒤틀린 것 같고, 원수들이 나를 짓밟는 것 같고, 믿음대로, 신앙의 원칙대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편의 부제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 속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두시고 작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분들은 몸이 고쳐지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 마음이 다친 분들은 또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사업이 회복되기를 또 기도할 것이고, 신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들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시설도 없어서 집에 있는 스탠드들을 세워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조명잔치 하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아파트가 낡아서 전기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라이브 예배가 끊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기계에 밝은 사람도 아닌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1년 4개월 동안 드리는데 이 예배조차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 자리를 이탈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대로 예배 자리에 들어오더라고요. 1년 4개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당 하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3년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셨고 오늘 이 리스타 철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드셨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더 나아지겠다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도 견뎌낼 힘을 주실 것이고, 내년 한 해도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다 지나고 주님 뵙는 그날, 하나님 내 평생을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힘들었고 억울했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신앙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그렇게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내년 한 해도 올해처럼 잘 견디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속지 마시고 고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도 성도답게 버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